했던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이제 이곳에 나왔다고 해서 그걸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우리가 예배를 다 드렸다,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성전에 오른 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찬양으로 제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한 번 더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주소서. 선한 목적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적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하소서.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다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일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은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신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습니다. 어느 것도 그 손에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평안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님 앞에 서원하며 우리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 거룩해지고 주님만 만나는 시간 되기를 또한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정말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항종직 임직자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우리 교회 기둥같이 정말 세워짐으로 교회가 더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정말 날이 갈수록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주님만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정말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내 모든 죄와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제 한 주 동안도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고 정결하지 못했고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 주님,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이라.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6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벽에 하나님의 교회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자의 사명은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교회를 사수하고 수호하고 그리고 교회를 보수하고 교회를 회복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임시 공동의회를 통해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일꾼을 세울 때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 그리고 정말 혹 지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그 일꾼을 택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고 날이 갈수록 수가 더 많아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귀한 직분자를 세움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통일찬송가는 367장이네요. 367장. 새 찬송가는 341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조이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이렇게 먼저 선택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살지 못하였고 주 뜻 이루지 못하여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건강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또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사 늘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6개월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도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주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그저 세상의 유혹이 되어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갈등과 또한 분열된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또한 국회의원들, 장관들, 지방자치장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등과 분열된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서 악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은 성령 안에서 또한 말씀 안에서 늘 주의 뜻을 따라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 안에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들귀가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신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62장 6절부터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오늘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를 나누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네. 이렇게 쓰는 귀자는 참 좋은 귀자예요, 그죠? 거기에 귀신이 달라붙으면은 그 귀자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귀하다 할 때 귀자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이제 이번 항종직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 공동의회를 공고를 했고, 또 이제 드디어 그날이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교육을 하지 않고 이렇게 주일 말씀을 통해서 3주 동안, 첫째 주에는 주님의 택하신 바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사도 마띠아를 세우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보았고, 지난주에는 직분자의 덫 시험, 우리가 정말 직분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시험 드는 거예요. 내 직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 시험을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3번째 마지막 직분자의 사명, 오늘 본문은 파수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이 직분자의 사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이게 66장까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또 내용이 어려워요. 특히 그래서 이사야서는 보면은 크게 3가지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3가지 문제가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사야서에 흐르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요, 이제 이스라엘 주변을 에워싸고 공격하고 괴롭혔던 수많은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을 이방 막대기로 사용하셨으나, 그러나 그들 속에는 온갖 패역함과 타락함으로 가득하죠. 하나님이 없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시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전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사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게 하실 것이다. 너무 감사하죠. 이사야서 전체에서 우리가 이것만 알면 이사야서를 읽는데 어려움이 없고, 이미 이것만으로도 이사야서는 이미 다 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별히 이사 60장부터는 종반부예요. 특히 오늘 62장이죠.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헵시바와 뷸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미 우리가 올해 첫 1월 둘째 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올해 표가 뭐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미 은혜를 나누었지만, 오늘은 다른 직분자를 세운다는 입장에서 직분자의 사명,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특히 6절에서 12절은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밝히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여러분도 잠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직분자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으로 하나님이 또 영적 지도자로 여러분을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바로 이 직분자의 사명을 오늘 이제 이렇게 이 후보로서 피택을 받으신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이고, 제자라면 제자를 삼아야 되고, 바로 여러분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직분을 이 투표를 통해서 세움을 받는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고 믿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파수꾼의 역할 중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직분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닌가요? 파수꾼이 그 나라와 그 성의 성주 또는 이 옛날의 파수꾼,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휴전선이나 또 여러 해안선에 얼마나 많은 초소가 있고, 거기에 경비병들이 또 거기서 경비를 서고 있습니까? 휴전선에 얼마나 많은 그 병사들이 거기서 지금도 피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또 나라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주인과 또는 나라의 왕과 또는 이 나라와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적에게 회유를 받아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은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특별히 파수꾼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좀 심하나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파수꾼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야 돼. 이 사이가 좋아야 돼. 하나님과의 사이가 막혔어요? 서먹서먹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결국 그런데 직분자로 세워졌어요. 그러면은요, 이제는 그 직분이 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돼요. 힘들어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어느새 그 직분이 나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왜?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직분자로 세워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또 찾아오는 것은 불행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고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골짝 빈들로 가라?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라?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안 좋으면 가라? 싫은데요. 왜 내가 가야 돼요? 저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직분자의 사명, 파수꾼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죠.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직분자의 사명이 파수꾼인지에 대해서 알아야죠. 자,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죠? 6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파수꾼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자, 파수꾼은 어디다 세우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대요. 파수꾼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요? 성벽입니다. 파수꾼은 집에 있으면 안 돼요. 파수꾼은 어디 놀러 가 있어, 여행 가 있어도 안 돼요. 파수꾼의 역할은 성벽 위입니다. 자, 파수꾼은 보초병 또는 경비병을 말하는 거예요. 성벽 위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적군의 침공 여부와 동태를 살피는 일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졸거나 한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졸고 있어요. 적이 쳐들어왔어요. 몰래 왔어요. 막 대놓고 오지 않겠죠. 밤에 몰래 침투해서 성을 기어 올라가서 파수꾼을 죽이고, 그리고 결국 뚫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한 사람의 게으름으로, 나 한 사람의 이 파수를 제대로 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사는 수많은 생명이 위험하게 되겠죠. 성은 함락되고, 성만 함락됩니까? 내 생명만 아니라 내 가족의 생명도, 또 재산도, 자유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실수로 결국 이 성이 함락된다면, 정말 그로 말미암은, 만약 내가 그때 살아남았어요, 평생을 가슴을 치며 살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자유를 잃었고, 재산을 빼앗겼고, 그리고 나라가 망했어. 성이 망했어. 이 얼마나 잘못입니까? 만약에 성을 지켜냈다고 쳐도 결국 이제 파수를 썼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파수를 썼던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절대로 졸거나 한눈 팔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자를 찾아 정말 우리 교회의 역한 부분을 뚫고 들어와서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시험 들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이간질하고, 도적질해서 교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일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눈 뜨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분별이 되고, 마귀의 공격을 앞에서 우리는, 이거는 마귀가 지금 내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 교회를 나를 통해서 무너뜨리려 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를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도록 마귀에게 길을 내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마귀가 오지 못하도록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죠. 그리고 이런 일이 지금 있을 것에 대해서, 지금 마귀가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타임이네 하고 우리가 경계하고 나팔을 불어야죠.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을 해야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경비는 바로 그렇게 매서운 눈초리로 저기 침범할 건가 진짜 매의 눈을 가지고 마귀의 최전선에서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 바로 이 파수꾼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파수를 보는 이들이 코를 골며 잔다든지, 술판이나 도박판을 벌리고 있다든지, 이런저런 핑계로 경비 현장을 떠나 있다면 그 결과는 눈에 보듯 뻔하죠.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누가 대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때의 얘기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이 오기 시작하면은 이 검과 몽치를 들고 수많은 병사들이 와서 나를 잡아가서 온갖 고초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하고 내 모든 옷을 벗기고 나를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를 오르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인데 그 고통과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도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근데 혼자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혼자 할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너희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당부하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이제 좀 더 가셔서 뭐 하시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교회를 성도를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힘쓰고 애써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한 번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깨어있는 거예요. 마귀가 도적이 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먼저 마치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또는 하마스 전쟁을 보십시오. 미사일을 아무리 쏴도 이스라엘의 이 방공 체인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정말 웬만한 미사일은 날아와도 그 미사일 하나가 막 수억에서 수십억씩 하거든요. 그런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를요 다 패트리부터 시작해서 온갖 미사일로 다 요격하고 떨궈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파수꾼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전은 정보전이고 현대전은 만약에 이제 적이 미사일을 쐈다는 그런 이게 다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모든 레이더부터 시작해서 모두 풀가동하고 있다가 막 미사일 날아오기 시작하면 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그것이 결코 우리 땅에 떨어져서 민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우리나라도 북한으로부터 그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이 K 뭐라던데 하여튼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드까지 있고 그래서 핵의 위협이나 여러 가지 많은 미사일 위협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자, 보니까 천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미사일이 대단하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저기 미사일이 쏘지는데 아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미사일은 다 떨어져서 어마어마한 인명을 살상하고 재산을 다 피해를 주겠죠. 파수꾼의 역할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야말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서는 제1선 최고의 방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다 졸고 자빠졌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렸죠. 심지어 마가는 어떻게 무슨 일이 하고 막 왔다가 옷 이불로 이렇게 덮고 왔다가 예수님 제자 잡히는 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불을 그냥 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또 베드로는요 그렇게 졸고 잤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성벽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의 공격하는 것을 징후를 발견하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파수꾼은 잠잠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6절에 계속해서 6절을 보십시다. 그들로 하여금 쥐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오면 적이 온다는 것을 성내에 또는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파수꾼이 아군 진지의 위기를 알리는 상황을 알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또는 북을 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깃발을 흔들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을 지펴 불빛이나 연기로 봉화를 올리는 거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직접 말을 달려서 급보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정작 적이 쳐들어올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 이거는 진짜 그렇게 적이 오는 위기 상황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있는 거잖아요. 네? 파수꾼에게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우리 이 교회를 뚫고 들어와서 이 교회를 망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여러분 생각 속에도 수많은 세상 사랑 또 자기 사랑 또 온갖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데 이게 된통 당하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지금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 전파의 속도는 얼마나 빠르죠? 전파의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다고 하네요. 자, 빛은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반을 돌죠? 과학 문제입니다. 7바퀴 반을 돈대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가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전파를 통해서 위성을 쏴주고 위성을 통해서 어디든지요. 저 뭐 아메리카든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어디든지 지금 유튜브를 틀면 실시간으로 저희 유튜브의 이 실시간 방송을 미국에서도 지금 얼마든지 틀면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와, 얼마나 빠르죠? 그런데 이보다 더 빠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저는 빠르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빠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파수꾼의 사명인데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는 목적은 교회를 중보 기도하며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는데 우리가 잠잠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내가 있는 지역은 다 뻥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을 왜 우리가 맞아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편안해요. 그런 위기 상황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는 게 아닐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와 절망이 찾아오는 최악의 상태를 우리가 모면할 수가 있어요. 가장 나쁜 것은 내게 주어진 파수꾼의 사명을 잠잠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였고 수학자로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 아이작 뉴턴이 어떤 말을 남겼냐면 나는 내가 만든 망원경으로 수억 마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원경으로 옆에 놔둔 채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면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아주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저 위에도 보면은 어마어마한 위성 국가 위성 단지가 있고 저 증평에 가면 천문 이게 망원경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망원경으로 아무리 봐도 별이요 금성이 지가 커봐 이 정도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것들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그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깝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피곤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좀 마음이 좀 해이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면 내가 방어해야 될 초소가 뚫리게 될 수 있어요. 교통사고로 두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입원한 4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3번에 걸친 수술과 1년 가까운 입원을 거쳐 걷는 재활훈련을 시작합니다. 물리치료와 함께 걷는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수술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무릎을 굽혔다 펴는 것도 1년 동안 병원에 그냥 이 다리를 그냥 기부싸고 누워만 있었으니 3번을 수술했으니 두 다리가 다 부러져서 그러니 이제 재활을 시작하지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서고 일어서려고 걸으려면 재활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고통을 참고 견뎌내었습니다. 마침내 건강하게 퇴원해서 정상적으로 뛰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기도가 그와 같기 때문이에요. 자, 이 남자가 만약 고통스럽다고 재활훈련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했다면 아마 지금도 휠체어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뛰고 걸을 수가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앉아있는 거 기도 안 하던 사람은요,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요 오만 잡생각이 나고 또 정말 5분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러 앉아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렇다고 나는 뭐 기도는 내 팔자가 아닌가 보다 하고 기도를 포기하십니까? 이거는 마치 고통스럽다고 재활훈련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영적 휠체어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영적 재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오늘 다시 본문의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쉬지 말며 무엇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잠잠하지 마라. 쉬지 마라. 기도는 마귀와의 영적 전투입니다. 명심하고 다수꾼이 해야 될 일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보십시다.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해야 될 일이죠. 파수꾼은 성벽에 서야 돼.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우리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네. 사명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일을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올 한 해 올해 표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계속 일꾼을 세우고 계속해서 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일은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구역원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거리를 만들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요 1년 내내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교회네. 그러면 그냥 힘들어 죽겠네. 주님이 이러실까요? 아니요. 너무 좋아하시죠.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조르고 기도하는 것, 간청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몫입니다. 영국 회중교회 목사였고 저술가였던 조셉 파커 박사가 한 얘기, 이런 이야기를 칼럼에 실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는 비결은 그 사람의 얼굴이 증명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은 평안과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사람의 얼굴은 정원에 핀 향기로운 꽃과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정원에 핀 향기로운 꽃과 같이 보이십니까? 평안과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기도해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바로 주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뉴욕에 가면은 허드슨 강변에 리버 사이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록펠러가, 미국의 재벌이죠, 석유 재벌 록펠러가 자신의 사제를 들여서 지은 교회예요. 그렇게 록펠러는 자신의 평생에 수많은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장학재단 또는 사회재단을 세워서 수도 없이 많이 또는 세우거나 또는 많은 그런 재단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자그마치 일생 동안 4억 불을 하나님께 사회에다가 환원을 했어요. 교회와 사회에다가 4억 불이면 계산을 해봤더니 4억, 40억, 400억, 4천억, 한 5천억 되네. 그 당시 돈 5천억이 한 50년에 5천억이면 지금 얼마쯤 될까요? 적어도 조 단위는 넘어가겠죠. 그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기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철저하게 지킨 신앙생활의 지침을 지켰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그의 어머니,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에게 주었던 이 신앙의 십계명이 아마 그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평생에 어쨌든 이 말씀대로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고, 이것이 사명으로 알고, 이것이 내게 주어진 파수꾼의 사명인 줄 알고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청거되어서 이제 임직자 후보가 되셔서 세워지는 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미 주님의 직분을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이 십계명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바로 록펠러 어머니가 한 10가지 유언이죠.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주일 예배를 꼭 본예배에서 드리고,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고,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고,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고,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돕고, 예배 시간은 항상 앞에 앉아라. 사실 이거 너무 평범하죠. 그래서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지침들이죠. 그러나 누구나 지키기 어려운 지침들이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신앙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이 보면은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교회 드나들고 적당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성공하거나 돈을 벌지 않아요.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헌신적입니다. 이제 오후에 이제 그런 분 몇 분을 제가 소개할 텐데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세워서, 뭐 미국 같은 거 뭐 백화점 왕, 뭐 서구 왕, 뭐 자동차 왕, 온갖 그런 왕 세우잖아요. 그렇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일입니다. 대구의 공군 비행장 단장으로 있었던 김성일 장군의 간증입니다. 그가 대령 때 공군 본부에 근무하면서 장군을 직속 상관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그 대구 공군 비행단 단장을 모시는 대령 영급이니까, 영관급이니까 아마 그의 아마 이제 중요한 그런 보좌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이 장군이요, 주일만 되면은 이분에게 가자고, 어디를 골프 치러 가자고. 그러니까 영관이 장군과 골프 치러 가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인 거예요. 왜? 그에게 이제 장군에게 직속 상관에게 잘 보이면 인사 고과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장군이 장성이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군에서. 그러니까 장성을 볼 때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군에게 찍혀요? 그러면 이제 영관급에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진급할 수 있는 길이 막혀지는 거죠. 자,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가까워지고 그래서 서로 이제 친문해지고 그리고 하면 나중에 이 장성이 자기를 굉장히 좋게 평가해줘서 그렇게 나중에 장성이 되고 출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김성일 대령이 거부한 거예요. 정중히 거절합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저는 주일에는 더 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장군님의 골프 초대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상관이 오해하죠. 이 건방진 놈, 내가 장군인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군데 내 부탁을 거절해? 네가 그러고도 잘 되나 보자 라고 했겠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다른 그 부대 내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고, 야, 김대령, 내가 당신을 다시 보았어. 당신은 진짜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하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 장군이 됐잖아요. 안 될 줄 알았죠.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귀찮게 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 사람만 만나고 사람 눈에만 들면 성공한다고 출세할 줄로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니다는 거.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무리 잘 보여도 하나님께 잘 보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됐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인 사람들이 다윗이 어떻게 됐죠? 다 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정말 성경에 위대한 족적을 이름을 남기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계급이 있대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잠깐 기도하고 쪼는 사람을 쫄병, 쪼는 사람들은 쫄병, 조금만 기도하고 잡담을 즐기고 기도의 마음을 온전히 내키지 않는 사람들은 즐긴다 그래서 준이 글쎄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장군이라고 그렇게 계급을 표를 해놨더라고요.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이렇게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나?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그 얻은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도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도 재산도 자유도 하나님이 하나도 악한 원수 마귀가 와서 쫓아먹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11절 12절을 보면요, 자, 여호와께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이런 복을 받고 내세의 천국에서 주님이 칭찬과 상급과 또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세상 그 어떤 직분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이 김성일 장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세상 아무리 그것이 내게 출세를 주고 그것이 내게 정말 좋은 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된다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오늘 정말 우리가 그런 직분자가 또 사명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찬양하자.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정말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 생각하고 이 부르심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우리 주님 이름만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세워질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우리가 내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직분자의 사명이 오늘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이었습니다. 파수꾼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침범하는 것을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가정을, 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참잠하지 않고 주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직분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는 직분자의 덫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이었습니다. 직분자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왜 마띠아를 뽑았습니까? 주님과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 중이었고, 정말 늘 언제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항상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 오늘도 주님이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띠아와 같은 사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시험 들지 않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오늘 그들이 직분자로 세워지기에 합당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시오니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파수꾼으로 세우셨사오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주님 앞에 나태했고 그리고 해이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함으로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도록 날마다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어 정말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예물마다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하나님 날마다 채우시고 정말 특별히 11주 예물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의 복을 부어주시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지금보다도 300, 500가 10배가 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감사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좋은 것들로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담은 모든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 하나님 정말 평생에 감사가 삶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선교와 건축의 예물도 드렸사오니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미자립 교회, 또 기관들,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작은 예물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과 용기와 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힘이 되게,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또한 주일 예물과 구역 예물과 여러 예물 들어서 모든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30배, 60, 100배나 다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도와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광고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하평구역에서 어제 뭐 보니까 묵을 하루 종일 썼대요. 우리 사모가 정말 고생했다고 막 그러네요. 하여튼 묵 쓰느라고 고생하셨고 오늘 아주 묵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분도 하평구역이네. 황봉구 집사님, 네, 한우 수육을 또 준비를 했대요. 아니 오늘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인데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또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말기암으로 고통당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무사히 항암치료를 잘 받고 건강이 좀 회복되셔서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또 우리 김기란 집사님이 떡으로 오늘도 섬긴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오늘이 맥주 감사절인가? 네, 우리 김기란 집사님의 쾌유를 위해서도 또 우리 또 이명희 집사님도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래도 많이 호전되어서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이 두 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지난 반년 동안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기를 아름답게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오후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아이고 나는 공부 잘 못해요. 나는 잘 못해요. 해가지고 퀴즈 대회 하면 오후 예배에 썰렁해. 네. 그냥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오픈 테스트. 그냥 성경 보고 찾아서 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골든벨도 아니야. 구역 식구끼리 그냥 같이 모여서 하면 돼. 그러니까 편해요. 오셔서 함께 퀴즈도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풀고 은혜도 나누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씩 정말 구역 고생하잖아요. 구역원들 보니까 또 청소로 고생하시지 주일 점심 준비하느라 고생하시지 또 여러 가지로 또 이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느라고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2번은 네, 이분들에게 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라도 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좀 이렇게 편의를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상반기에는 성경 퀴즈 대회, 하반기에는 성탄절을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식비를. 물론 또 상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임시 공동의회가 축도 일부 예배를 끝난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약식이든 아니면은 물침례든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은 누구나 공동의회 의원들입니다. 공동의회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으신 분 세례교인 이상은 모두 참석하셔서 교회의 충성대의 선교 일꾼을 세우는 일에 투표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시고 축도함으로 이제 6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재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을 신원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사명자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